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셨지요? 예, 조용하게 대답하신 분도 있고 속으로 대답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성기 집사님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진 인간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따라서 이곳저곳에서 지금 구원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핏 보면 세상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러한 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도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 시간에 매우 진중하게 스스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성경 지식을 쌓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생활의 그 걸음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의 길을 걷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그 신앙생활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 내가 걷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그의 이름이 사울로 불려졌죠. 이 사울, 바울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학자들에 따라 이 사울이 본래 이름이 두 개였다. 원래 헬라권의 영향도 받고 히브리식 이름도 갖고 두 가지 이름이 있었다. 아니면은 나중에 이름이 개명되었다. 각자들의 주장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로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렇게 불렸는데 이 히브리식 이름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간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은 사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요,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바울로 이제 불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단 이 시간에 설교하는 가운데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좀 제한을 하고요, 사용하지 않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 뜻이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름처럼 사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그 삶 자체는 신앙교육이 아주 투철한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수품을 납품했던 할아버지 덕분에 이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던 것이죠.
사울은 다소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이 다소가 어떤 곳인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살았던 이 사울이 얼마나 이런저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도움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며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겁니다. 이 다소는 헬라 철학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에서 자란 이 사울은요, 어려서부터 헬라 문화와 다양한 학문을 접하면서 학문적으로도 엄청난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울은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많은 스승들, 선생들 가운데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됩니다. 그에게 엄청난 많은 학문을 배우고 성경과 율법에 그런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살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할 때에 자신이 과거에 유대교를 얼마나 미련하게 신봉했는지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하면서 과거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그 과거의 모습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유대교 신봉은요, 타인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 세력들이 커져갔던 겁니다. 사울은 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못 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자들을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사울은 예수 추종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을 시작으로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이 그의 모습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말씀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위협과 살기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북동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다메섹에는 당시에 한 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는 한 30에서 한 4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이 핍박이 오니 기독교인들이 피신을 했을 때에 다메섹에 많이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다메섹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이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 관계자들, 이 회당을 맡는 그들과 협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요, 당시에 종교 헌법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예수 추종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밝던지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그 음성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향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호칭인 이 헬라어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그 음성을 향하여서 불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내고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다시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인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충격을 너무나 받았겠지요. 숨이 턱 하고 막히고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니 라고 하면서 속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진맥진하며 갈 길을 잃은 채,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이 다메섹 시내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울은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식음을 전폐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식음만 전폐하였겠습니까? 잠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 자기 신념의 결과가 전부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죄를 생각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스데반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자신의 그 못된 악행이 계속해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모두 잔멸시키려고 간악한 계략을 꾸민 자신의 악한 마음, 악한 모습이 부끄러워서 고통스러워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그렇게 흔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보여주었던 그의 모습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 준수와 할례 거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유대교 신앙을 신봉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요, 그릇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사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리고 경험상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하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복음의 회방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그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을 안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경건 훈련을 게을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열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이 모든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가 어찌하여서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하는 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율법을 많이 알았고 기도를 많이 했고 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울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사울의 지금 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 한 문장의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을 보이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사울이 범한 잘못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신념, 자기 이론, 자기 경험이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참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념과 신앙을 착각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하는 교회 활동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용어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완전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신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념이란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과 신념의 분명한 차이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믿는 것 같으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만남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이 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심을 믿고 겸손히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자기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며 산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신념, 자기 열심, 자기 경험을 믿고 행동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난 자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았던 인생을요, 이제는 참된 신앙을 따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이유는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던 자기 신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열심이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서는 그저 부끄러움 투성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자요, 박해하던 박해자요, 온갖 악을 행하던 폭행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그렇게 지칭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타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이 변한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의 결과가 진정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만난 자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자신을 낮추는 삶,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만난 자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웃을 주님을 대하듯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회심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가를 알고 자신을 철저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평생을 예수님만을 전하고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을까요?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요,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리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은 한없이 작은 자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바울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기 신념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주님을 만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작은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정말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의 그 시작이자 기초이자 핵심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 앞에 찾아봐 주시고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 비춰 보이며 스스로 반성하고 또 변화를 소망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었던 내 신념, 내 이론, 내 경험,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절대 지존자 되신 주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더 한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며,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 형제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들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